나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만족하다. 이 만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뭔가 필요한 거, 기대한 거, 이게 충족됐을 때 만족하다라고 표현하죠. 이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게 되죠. 안색이 변해. 만족스럽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죠. 안색이 변했어. 하나님 보시고, 야, 네 안색이 변하면 어쩐 때문이냐, 어쩐 일이냐, 뭔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따져 묻죠. 이처럼 불만족스러우면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만족스러우면 안색이 좋죠. 너 안색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표정, 얼굴빛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 뭐 근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 있어? 라고 하기도 하고, 안색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만족, 불만족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하기도 하죠. 자, 이제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야말로 부귀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던 이 부귀 영화, 보통 부귀 영화 그러면 재물이 많음, 그리고 명예가 있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서 기본산당에서 드렸던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 영화 주세요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 임하는 백성들을 다스릴 듣는 마음, 샤마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때다 싶어서 부귀 영화를 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이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셨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솔로몬은 20년간의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그 통치력이 소문이 나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금이 120달란트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4절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세금을 금으로 받았는지 아무튼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래요. 보통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34kg니까 여러분, 야, 이걸 34kg가 아니라 그죠?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여러분 666 달란트면은 몇 킬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니까 660 곱하기 34 그러면 아무튼 한 43톤 된다 그래요. 43톤. 여러분 1톤 트럭으로 43대가 날라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이 금이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랍의 모든 왕들과 왕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이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방패를 만들었네. 뭐 순금으로는 만들었겠습니까마는 입힌 거죠. 금을 입혀서.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여러분, 금을 씌워서 만든 방패가 몇 개? 500개나 됐다니. 500개. 여러분, 금이 무거워요? 쇠가 무거워요? 금이 무겁죠. 쇠도 무겁지만, 그럼 방패를 만들 때는 방패는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되죠. 네. 방패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유용하게 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무기가
이 방패가 대대죠. 근데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무겁고 아까워서 어떻게 쓰고 갖고 나가 쓰겠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방패 500개 만든 데는 금이 얼마 들어갔냐? 1.5톤 들어갔다. 1.5톤. 참 엄청나게 많이 금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금을, 그 방패를 어떻게 했어요? 레바논 왕궁에 두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요즘은 상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죠. 상아로 보좌도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야말로 엄청난 화려하게 쫙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잔들은 금그릇이고, 야, 어찌 금이 많았던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이 당시에 금과 은의 가치가 15배라고 그래요. 은의 가치보다 금의 가치가 15배 정도니까, 그래도 은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까닭은 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명령이 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어때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는 그런 어떤 문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정복하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발 아래 두라, 발 밑에 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것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발 아래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땅으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금이에요. 금이 땅이 대표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땅이 대표인 금, 이 금을 어떻게 발 아래 두고 사나요? 모시고 사나요? 금을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모시고 살지 발 아래 밟고 살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발 아래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레윈이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땠어요? 사도들의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 그랬죠. 발 앞에. 결국 뭐예요? 사도들에게 나이만큼 헌금해서 이거 봐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소중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사도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첫째, 그것은 하나님 주신 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불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굳이, 방패는 전쟁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패인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 까닭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순전한 어떤 용도예요? 자기의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예요. 과시하는 용도. 결국 금방패, 은방패가 나중에 어때요? 다 애굽으로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겼죠. 자, 이런 일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왕이 바다에서 타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타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은금, 금은, 상화,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더라. 그러니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 이런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치품들이죠. 사치품들을 3년에 한 번씩 배로 실어올 정도까지의 엄청난 부요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요함을 솔로몬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명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이 있죠. 그 율법의 내용에는 야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혹시 그들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우리도 저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주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때 왕을 세우기는 하되 그 왕이 가져야 될 그런 조건들을 쭉 말씀을 해요. 그 왕들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이며 또 말들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마누라가 1000명 이상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25절에도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그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물이 늘어났겠어요. 26절도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런데 성경은 왕이 될 사람은 이런 것들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순전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또한 과시용으로 이렇게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기서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다라는 그 표현은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왕 곁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야? 야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야 일종의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마병과 병거 이런 것들을 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그런 왕이 세워질 때에 이런 것들을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어요? 적들로부터 빼앗은 그 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과시용으로 이렇게 봉할하지 않는 절제한 신본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주셨던 그 엄청난 부귀 영화 이런 엄청난 재물들을 한번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때요? 좀 더 돈이 많으면 좀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기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은 어디서 와요? 기쁨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만족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서 그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뭔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뭔가 좀 더 소유하면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근데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죠. 이 정도로 가지면 거기다 플러스 좀 더. 그래서 인간이 탐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 보니까 그런 인간의 탐욕을 거머리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거머리가 사람에게 붙으면 거머리는 저절로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떼어나지 않으면 거머리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머리와 같다, 또는 뭐와 같다 그래서 음부와 같다, 음부와 같다. 또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같다. 또 가뭄날에 뻗쩍 마른 그 높바닷가 같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탐욕, 욕심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 만족이 네가 조금만 세상적인 거 가지기만 하면, 네가 조금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이 되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하는 그런 탐욕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만족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찬송 가서 우리 구주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내 구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경험이 될 때에 비로소 만족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 부귀영화 은금으로 우리 자신이 만족해질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